주님으로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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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4, 5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24, 5절 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신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 모리아에 뛰어난 장군 요압을 파견하죠. 특히 암몬의 수도인 라빠서,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입니다. 남공 불락의 요새기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 병력을 투입합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다윗의 37인 용사 중 하나로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죠.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 병력을 투입하는 중대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에게 전투 지휘를 맡기고 자신은 궁정에 나와 있게 되죠. 다윗은 전시 상황임에도 궁정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시원한 저녁바람을 쐬려고 왕궁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닐었어요. 그것도 한낮이 아니에요. 그죠? 어스름할 시간이었다고 증거됩니다. 그 다음 건너편에서 목욕한 한 여인을 내려다보게 되죠. 그 여인은 바로 전쟁에 출정 중인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녀의 남편 우리아가 이스라엘의 용정으로 암몬 전선에 나가 싸우는 기간을 이용하여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였고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밧세바는 이렇게 다윗과 동침한 뒤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자신이 임신하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죠. 밧세바는 간음하는 자들은 모두 사형으로 처한다는 율법 레위기 20장 10절에 따라 남편 우리아가 알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왕인 다윗에게 해결책을 기대하여 자신이 잉태한 사실을 알린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을 하여 자신의 간음죄가 밝혀질 위기를 당하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 특별 휴가를 줍니다. 거기다 집으로 가 아내와 함께 지내라고 특별한 선물까지 수여하죠. 마치 전쟁 영웅에 대한 예우인 것 같은 대접. 사무엘하 11장 8절입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여기 내 집으로 내려가 발을 씻으라는 말은 내 집에 가서 아내와 잘 자라, 동침해라, 하루 피로를 풀어라, 이런 그 배려입니다. 이는 우리아로 하여금 밧세바의 동침케 자신이 잉태한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위장하기 위한 음모였죠. 그러나 다윗이 이런 음모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리아가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전우들을 생각해서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거부하고 왕궁 정문에서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자요. 이 다윗은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 술에 취하게 만들어 술 기운에 충동스럽게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를 또 하루를 더 합니다. 그러나 충직한 우리아는 끝까지 집에 가지 않으므로 다윗의 이 술책이 실패로 돌아가요. 결국 어쩔 수 없어서 다윗은 거짓으로 죄를 은폐하려는 자신의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자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을 해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 전투 중에 우리아를 적의 손에 죽게 하도록 작전을 짜서 그 계략을 짜서 요압에게 편지를 전하죠. 요압은 다윗의 지시대로 해서 우리아를 적의 함정에 빠뜨려 전사하도록 합니다. 사실상 다윗은 우리아를 청부살이한 것이에요.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왕비로 삼죠. 다윗이 이처럼 재빠르게 행동한 이유는 밧세바가 아이를 낳기 전에 왕궁으로 데려와 자기 아내를 삼아야 임신을 은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과의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율법에 따라 외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전쟁에서 죽은 신하의 아내를 왕비로 맞이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긍휼을 베푼 행위로도 보인다. 다윗의 의도대로 밧세바는 왕궁에 들어와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증거되어 있어요. 11장 27절이죠.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는 곧 다윗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다윗은 모든 상황이 자신의 계획대로 종료되었다고 안심하고 있었겠지만 그의 악행에 대한 심판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소위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죠.
다윗이 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악행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죽음의 비밀은 오직 다윗과 요압만이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함으로 영영이 묻힐 것으로 알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악행을 보고 계셨던 것이고 다윗의 악행을 두고 1년 동안 침묵하시고 문책하지 않으셨어요. 바세바가 출산할 동안 침묵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만 아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전혀 반응이 없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까지 속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욥은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욥기 13장 9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숨은 죄를 찾아 감찰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마침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을 때는 이미 아이가 태어났을 때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동안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루하루가 좌우란석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탄로난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며 하루가 천년같이 아마 느껴졌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고백받도록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죄의 얽매임 속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러므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자 지체 없이 그 자리에 엎드려 통회합니다. 이런 다윗의 통회 자복의 모습이 시편 51편이죠. 1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재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는 죄악으로 맑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동안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고통을 아시고 적절할 때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가장 아플 때 수술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 의사인 것을 믿으시고 그럴 때 거부하지 말고 수술을 받으시면 평생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나단 선지자는 주저함 없이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죠. 지체 없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이 회개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듣고 그 자리에 죄를 용서하시죠. 12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죄악을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셔서 죽음에 이르지는 않게 하셨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하게 한 것이란 사실은 분명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 14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야훼의 원수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죄악을 용서하셔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죄악에 대한 징계로 간음으로 출산한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이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음과 살인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회개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징계나 형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야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크게 당혹해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실족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지식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큰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러므로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의 징계하심입니다. 경계하심이 아니라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실 것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했어요. 징계는 아버지가 있는 아들은 다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징계와 채찍을 받을 때 그 징계와 채찍을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분명히 하셨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이면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야훼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충신의 우리아의 가정을 권력의 칼로 파괴했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서도 칼이 다윗의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않게 하리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집에 재난을 일으키시고 다윗의 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백주에 그와 동침하게 하겠다는 거죠. 철저한 하나님의 응징입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그 같은 하나님의 선포는 징계라기보다는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성경 전체가 주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의 큰 틀을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일종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는 변덕스러움을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징계는 1차적으로 치료하고 고치는 그 약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라는 것. 징계를 통해 그의 인격과 잘못된 삶의 태도를 고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원리.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을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로 싸울 용서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선포.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하심으로 영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했고 후에는 육신의 죽음으로 그 결과를 당하게 합니다. 죄의 삭이 사망임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벌을 다 주고 나서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차원을 오해하거나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모든 영적, 육체적 죄의 결과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가르침은 죄 용서가 죄의 결과들로부터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용서하셨어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 때 애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복했을 때 하나님 그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구한대로 구원의 즐거움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이 자기의 범죄함으로 인해 죽지 않은 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가 감당해야 할 죄의 결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과는 다르다. 그 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용서와 더불어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의 결과는 형벌은 아니지만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죄에 대한 징계를 짊어짐으로 우리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를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수단으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사는 동안 이루어가는 성결은 결코 영광 자체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이 땅에서 살고 있죠.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하늘의 소망과 여전히 영생 자체와는 구별이 됩니다. 아담은 용서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짊어져야 하는 땀 흘리는 삶을 감당해야 했어요.
은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분하기 싫어하는 부분이죠. 은혜는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제해 준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런 은혜는 결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누구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성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거룩해지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성도는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원합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이런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다윗은 그런 식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범죄의 결과로 가장 합당한 것을 징계를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더 성결한 인격과 삶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셨지요. 신앙생활하는 중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 징계를 경히 여기거나 징계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성결한 인격과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사는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한 징계로 밧세바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기를 데려가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죄로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시겠다고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없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다.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 그들의 나라가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회파되고 백성들은 대제국의 여러 곳으로 사로잡혀가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여 망하게 함으로 공의의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못하는 목소구상이 아니시고 범죄하는 자기 백성을 때리고 고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죠. 본문도 바로 똑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을 치심으로 당신께서 죄를 다루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 자신과 그의 주변에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져도 상관없다, 회개하기만 하면 돼라고 겁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나 우리로 죄에 머물러 살지 않도록 죄의 결과와 관련된 징계로 우리를 다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범죄해서는 안 되겠죠. 죄는 그 결과를 남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세상 사람들의 목전에서 무시를 당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항상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 같은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것도 추악하고 더러운 성격의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고사한 척하고 살지라도 누구나 다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은 이런 말미암아 조금도 손상되게 하지 않으신다. 죄를 죄로 다루심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나타내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아이의 죽음이었어요. 불륜의 아이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심으로 당신의 자녀로 손색 없게 길러가시는 은혜와 성품을 생각할 때 징계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이 떨어지자 엎드렸어요.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밤새도록 간절히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구했지만 7일 만에 아이를 데려가셨고 아이가 죽자 신하들은 그 소식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힘들어했는데 죽었다는 것을 알면 왕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곁에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챈 다윗은 죽은 것을 확인하고 뜻밖의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경배합니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베풀게 하죠. 신하들의 이 모습을 의아하게 비춰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혹시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아이를 데려가셨으니 이제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게 사실 놀라운 대답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대목에서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원해서 다윗이 엎드렸어요. 그러나 그의 바램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달랐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가 중요하죠. 이때 다윗이 보여준 행동은 주의 뜻은 선하십니다 였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옳습니다.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비록 내 뜻과 달라도 비록 나를 아프게 해도 비록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다윗과 같은 수준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의 자리로 성도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믿고 징계를 받을지라도 감사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은혜로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통해 한 아이를 주셨는데 그가 솔로몬이고, 그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여디디아, 야훼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까지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죠. 이전에 그 아이를 데려가시면 되지 왜 데려가시고 나서 새 아이를 주시는가? 안 데려가시면 되지. 근데 이 질문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징계는 당시 아프고 힘들지라도 징계를 잘 받으면 징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래의 은혜를 낳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징계는 자녀들이 징계를 잘 받을 때, 피하지 않을 때 장래의 은혜를 낳는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은 고백하죠. 시편 30편 4, 5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고백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깊은 의미의 고백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달려가는 다윗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평강이라는 뜻을 지닌 솔로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을 지닌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 이런 것은 다윗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하고, 크게는 지금까지 피 흘리는 전쟁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평화의 시대가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솔로몬이 잉태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여디디아라 지으신 것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사생제를 죽이심으로 다윗을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솔로몬 여디디아를 주심으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을 확증해 주시죠.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사 징계도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죽음이심으로 부활을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사랑은 용서를 보여주십니다. 죽어야 할 자가 죽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보여주시죠. 지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지라도 징계를 달게 받을 때 용서와 더불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솔로몬을 주셨고 그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 말세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보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시록 9장 18절에서 21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곳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수가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만큼 사람들이 강박하여 엄청난 재앙으로 세상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생활로 다윗처럼 여디디아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